지냈나요? 지난 주일에는 제가 교회에 없었어가지고 사실 저는 잘 못 지낸 것 같아요. 여러분을 못 봐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여러분 어쩌다가 역사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복속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영토를 빼앗긴 경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루는 컨텐츠들이 일제강점기 시절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말고도 우리가 몇 번 다른 민족들에게 침략을 허락하고 또 한반도를 내어주는 외국에 항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위 속국이 되거나 신하 나라가 된 것이죠. 이런저런 경우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대표적인데, 하나가 고려 당시의 몽골의 침략, 청나라의 조선 침략,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굴욕적인 순간을 하나 뽑으라 하면 바로 두 번째 케이스, 청나라의 조선의 왕이 항복을 한 사례입니다. 다른 경우도 쉽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영화 남한산성에서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잠깐 영상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왕은 309 고도례를 행하라. 어머! 빌베오! 앞에는 청나라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비참하죠? 병자호란을 겪던 조선의 인조 왕이 남한산성으로 후퇴를 해서 버티다가 청나라 태종에게 나와서 세 번을 절하는데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세 번 땅에 찢는 삼괴구 고두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수치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남한산성과 비슷한 상황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아는 사람 있나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북과 남과 북 갈라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된 상태였어요. 히스기야는 남쪽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에서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어떤 협박을 받고 있는지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느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싼 거예요. 그래 놓고 히스기야 왕한테 묻는 거죠. 우리 신 앞에서 모든 나라들이 굴복을 했는데 니네 하나님이라고 다를 것 같아? 너희 여호와 하나님도, 너 히스기야도, 너희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 아수르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사네립은 이미 편지를 한번 보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버티고 안 나오니까 또 협박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빼고 다른 모든 이스라엘의 성들은 정복이 끝났습니다. 다 망했어요. 아수르는 당시 중동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들도 다 멸망시켜 놓고 이스라엘에 온 상황이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아수르 왕과 군사들은 무서울 게 없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산헤립 왕이 협박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산헤립의 신하가 와서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을 겁주는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느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이미 겁에 질려 있는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성 밖이 다 적인 걸 아는데 걷다 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가 하면 정복한 지역의 포로들을 산채로 피부를 벗겨내고 창을 꽂아서 그 창을 걸어서 전시하는 아주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걸 다 아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은 거의 자포자기, 야 항복하자, 어차피 다 죽었다, 이런 분위기가 쫙 깔려 있고 히스기야는 그 성의 왕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수르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공포감을 더 주는 거죠. 다른 나라의 신들이 그 신들이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어. 우리 앞에 다 굴복했어. 그런데 너네 하나님이라고 다를까? 별거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딱 봐도 아까 영상에서 봤던 남한산성을 둘러싼 청나라 군대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아수르 왕 산헤립의 병사들의 모습은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한번 볼까요? 조선의 인조는 남한산성을 제외한 모든 땅이 청나라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두 나라 왕 모두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성 말고는 점령을 당한 상태입니다. 두 지도자는 아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성 바깥을 나갈 수 없으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도 줄어들고 있어요.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없어 보여요. 전투를 하면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다들 겁을 잔뜩 먹었고 어딜 봐도 적군들이 성 밖을 가득 채웠고 항복하든지 버티고 싸우다 모두가 죽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의 인조와는 달리 예루살렘 성의 히스기야는 산헤립에게 항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무엇이 이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방식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이 포위된 예루살렘 성처럼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정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해결책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하라. 지금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히스기야가 뭔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 잘 믿는데 적군으로 둘러싸인 히스기야 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고독하지 않았을까요? 신하들이 옆에서 무슨 말을 떠들든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었더라도 절망적인 생각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항복하거나 버티다 굶어 죽거나 칼에 찔려 죽거나 그런 거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나가서 싸우면 잔인하게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자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극복할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저에게 종종 학생 리더 정도 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다 이거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줍니다. 리더는 원래 고독한 거야.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도와주시는 코치님이나 멘토님도 계시겠지만 그 사이에서 본인만이 느끼는 책임과 압박감이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내가 가진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실제로 간섭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답이 없어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보다 높은 하나님의 차원으로 문제 해결의 바통을 내가 주님께 건네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요청이 바로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20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위된 예루살렘 성, 두려움에 질린 백성들은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갈수록 줄어드는 물과 식량의 문제, 성 밖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모욕이 들립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모욕이 내 일상에 계속 들린다면 내 신앙이 건강할까요? 안전할까요? 계속 우리는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처럼 비슷한 도전을 사실 받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배척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남한산성의 인조는 땅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위기와 그 해결을 자신이 짊어지려 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땅의 문제를 하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을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응답으로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구하는 기도를 하라. 가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약간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ATM이나 인형 뽑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약간 위대하신 마니또 정도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뭐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시험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양심이 있잖아요. 공부한 대로 나오지 않을까요? 예, 건강하게 해주세요. 일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야식은 안 먹고 밥을 제때 잘 챙겨 먹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하고 있나?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개인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림을 배우게 하실 수도 있고,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여러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신방을 해보면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90% 이상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채널을 연결하는 것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과 갖고 있는 고민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지를 몰라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자마자 막 갑자기 도연아 이러면서 음성이 들리고 솔루션을 주시고 문제의 해결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을까? 기도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예측,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응답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기도 응답의 방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산헤립의 예루살렘 성 포위 사건은 성경에서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9절 중에 1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산헤립이 쓴 협박 편지를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져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포위당했다, 위기에 처했다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보다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모욕하는 사네립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앞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가짜 신을 믿는 아수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기도가 나올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섭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히스기야는 드립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이 돼서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중요한 건 상황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했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던 적들을 전멸시키십니다. 18만 5천 명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네립 왕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를 따르던 15만 명, 20만 명에 가까운 병사들이 다 죽었어요. 사네립은 혼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줄 아는 다니엘 청소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당신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언제,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상황을 바꿀 수는 전혀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방법으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네립은 모든 군사를 잃고 돌아가게 됩니다. 전도사님, 말이 되나요? 어떻게 20만 명에 가까운 병사들이 한 번에 죽을 수 있습니까?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생각해보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고집, 내 신념,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기초에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모든 해결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방법으로 그 응답을 받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밥 먹으면서 3초 정도 기도하는 거 말고요. 대표 기도할 때도 특별하게 눈을 감아서 기도하자라는 말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응답 받을 만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죽고 싶었거든요. 진짜 죽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게 구니까 최전방에서 휴대폰도 못 쓰는데, 그렇죠? 저는 의지할 때가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서 죽고 싶을 때마다 설교를 들으러 컴퓨터 있는 방에 가가지고 설교를 들었어요. 안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하면 또 만나야 되잖아요. 너무 싫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왜 있어야 하나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왜 이 부대에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정말 샤워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잘 때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모든 24시간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있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졌냐?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 부대에서 사라졌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려야겠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기도로, 마음을 다한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팀 준비해 주실래요?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번 수련회를 간다면 정말로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